여기까지. 네, 네, 아멘. 그 다음 찬양 함께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자라간다는 뜻을 세웁시다. 다짐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네, 선생님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지난 1970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곳에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13년 동안 지하실에 감금해온 지니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니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녀는 토끼처럼 웅크리고 손톱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지니가 발견된 후 로스앤젤레스 한 주립대학에서는 몇몇 교수들이 연구팀을 이루어서 지니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지니에게 말과 글을 가르쳤고 먹고 입고 자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노력했건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예 글을 배우지 못했고 말도 3세 수준에 그쳤습니다. She was very fearful and wasn't aggressive in any of this kind of thing. It was obvious that she was too frightened to be otherwise. Well, she would scratch herself. Scratching herself. And so if she could express these feelings, then she didn't need to Right. hurt herself. Right. 네, 다음 페이지로 특히 넘겨주세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끝까지 네, 지니 와일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안 됐죠. 예, 아빠가 이 지니 와일리라는 친구의 아빠가 사실은 마음에 병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병이 있는데 본인이 마음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태어난 자기 딸이 얘가 문제가 있어서 얘는 세상에 내어놓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 아기 때부터 화장실에 변기 옆에다 묶어두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묶어놓고 지하실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탈출을 하고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어서 아까 영상에 본 대로 신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유명한 대학 박사님들 그런 의사들이 붙어서 이 친구에게 말을 가르치고 어른들의 생활을 가르치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말이 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그리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이 지니 와일리의 얘기를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필요한 때가 있어요. 자라기 위해서 이때는 이걸 배워야 되고 이때는 주찬이가 태권도를 다니는 것처럼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가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고 나이가 더 먹어서는 여러분들이 뭐도 해야 돼? 연애도 해봐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니와 엘리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안타깝게 목숨을 달리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아기에서 어른으로 점점 자라가요. 이때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자라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야.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지. 학교 왜 가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학교에 갔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왔더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고 이걸 하고 막 하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이걸 해라 이걸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브로콜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 너는 싫어하는 거 아닌 거 없어? 있잖아 너. 가지 싫어하고 뭐 다 있잖아. 나는 브로콜리랑 오이를 싫어한다고. 어쨌든
전사님은 브로콜리랑 오이를 싫어하는데 하지만 브로콜리랑 오이도 우리가 사실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몸에 먹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끔 자라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들, 배우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기 싫다고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지니 와일리처럼 잘 자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을 보니까 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했다고 그래요. 이 아기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골고루 자라셨다고 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처럼 골고루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과의 주제 같이 외치면서 이과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익숙한 얘기죠. 우리 얼마 전에 했죠? 그죠? 예수님처럼 자라는 거 바로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자, 터벅터벅 수많은 무리가 뜨거운 중동의 광야 지역을 지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힌트를 줄게. 예수님 얘기야. 아니, 박사들은 안 보이잖아.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하고 소년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인데요. 여러분, 광야, 전도사님이 자주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떻다고 그랬죠? 사막은 아니지만 풀도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큰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공기가 정말 뜨겁고 건조해요. 전도사님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진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뜨거운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확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자, 광야는 이렇게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고 먼지가 흔들리고 사막 같은 곳인데 만약에 지금 이게 가족여행이라면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가족은 왜 이 힘겨운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정답. 뭐? 이사 아니에요. 아까 주찬이가 얘기했던 절기랑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 맞아요. 주찬이가 얘기했잖아. 주찬이가 얘기했던 유월절 있잖아. 유월절이 어떤 절기라고? 아까 주찬이가 설명 잘했는데 어떤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이 다가올 때 문틀이랑 문 밑에다가 무슨 누구의 피를 발랐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재앙이 닥쳤어요? 넘어갔어요? 피해갔어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한테는 사실 중요한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자신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준 거를 기억하는 대단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설날이나 추석에 먼 친척들을 만나러 막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주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친척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기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전주가 고향인 사람은 전주로, 부산이 고향인 사람은 부산으로 이렇게 명절에 가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6월절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갔고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살았냐면요, 예루살렘이 있는 북쪽 위에 한참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살았는데요. 여기까지는 무려 걸어서 며칠을 가야 했어요. 걸어서 며칠. 왜냐하면은 지금은 차도 없잖아요. 이때는 차도 없고, 그렇다고 중동 지역은 탈 것이 많지도 않았어요. 말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중간에 강물도 나와요. 요단강도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며칠을 걸려서 고생을 해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잘 도착했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렇냐면 소년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멀고 험한 뜨거운 광야길도 잘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튼튼하게 잘 자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이가 먹으면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셨어요. 자, 그런데 6월절 이제 명절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친척들이 다 함께 출발을 해서 무려 하루를 걸어왔어요. 하루를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왔는데 봤더니 야, 잠깐만, 예수 어디 갔어? 얘 어디 간 거야? 나 저쪽에 삼촌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는 너네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무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엄마 아빠 잊어버린 적 경험 있어? 있어? 있어, 희성이? 언제? 저 마트 갈 때 기억이 나요. 마트 갈 때 룰루랄 그래. 저는 와, 아빠 잃어버렸어요. 그랬구나. 마트에서. 맞아. 연재는 언제 그랬어? 일본?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디즈니랜드? 거기 사람 엄청 많잖아. 사람이 진짜 많거든.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윤쌤이 또 언제 잊어버렸어? 없어서 어떻게 했어? 울었어? 저기 아유리는 언제 그랬어? 꿈을 꿨다고? 현실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도현이는? 외할아버지가 일하는 미꾸라지 장해가지고 거기서 구경한다고 했는데 가다가 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있었어요. 진짜? 자, 그러면 다 경험이 있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너 없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 팁을 줄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실 거야. 자, 보세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놀래서 막 예루살렘을 찾아왔어. 자, 예루살렘 명절인데 사람이 많아 안 많아? 많겠지. 그래서 걱정을 했어. 예수야 어디 있니? 무려 하루가 지났잖아. 다시 돌아가는데 또 하루 걸리잖아. 그럼 이틀이 지난 거야. 이틀 동안 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막 걱정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막 찾았는데 예수님이 글쎄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예배드렸던 성전에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을 때 엄마 아빠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엄마 아빠도 너네 찾겠지. 근데 너네도 같이 찾아서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엇갈려요. 큰일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리에 그대로 있던가 아니면 안내 데스크를 가든가 한 곳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역시 똑똑해요. 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틀 동안 성전에서 그대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야. 뭐냐면 이 성전에는 예배드려 오려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 학자들이 가득해 있었는데 많은 율법 선생님들이 한 아이를 두고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대체 이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율법을 찾고 있었나? 뭐 하고 있었을까? 예배. 그래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막 의논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희성이 얘기처럼 예배를 성전에서 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예수님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어? 왜 여기에 있었던 거야?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선지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난 율법 교사들하고도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율법 선생님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지혜도 쑥쑥 자라나셨고,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무척 잘 알고 계실 정도로 대단히 지혜로운 소년으로 자라난 거예요. 자,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배웠었던 말씀이죠. 시작. 그렇죠. 아멘. 예수님은 몸도 튼튼했어요. 광야를 잘 걸어갈 정도로 몸도 튼튼했고요. 율법 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잃어버렸을 때도 놀라지 않을 정도도 지혜도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정도로 사회성도 좋았대요. 자, 이렇게 잘 자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오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울고 웃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똥을 싸도 자기 혼자 똥도 못 닦아.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갈아주지 않으면 이 젖은 기저귀를 갈지도 못하는 수치스러움을 여러분들이 다 겪었단 말이야.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지어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시간이 근데 지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셨어요.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키도 자라고 몸도 튼튼해지고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지난주 배운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세 글자? 롤모델. 롤모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돼. 닮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롤모델이에요. 도연아, 그지? 맞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지? 예, 우리의 롤모델인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키가 잘 자라야 될까 안 자라야 될까? 하지마, 태성아, 집중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걸 하니까 희성이가 방해되잖아. 그죠? 네, 자, 잘 걸고 계세요. 자, 키가 잘 자라야 돼요. 키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싫어하는 가지도 좀 먹어야 되고요. 전도사님처럼 오이도 브로콜리도 먹어야 돼요. 또 싫어하는 거 뭐 있어? 편식하는 거 자기가 얘기해봐. 하나씩. 편식하는 거 뭐야? 희성이. 똑같구나. 너도 브로콜리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혜림이는 뭐 편식해? 배추김치. 이 코리안이 배추김치를 안 먹는다고? 연재는 뭐 편식해요? 가지. 보통 가지랑 브로콜리 싫어하는구나. 태성이는 뭐 좋아? 뭐 안 좋아해? 시금치. 뭐? 아니야? 도현이는 어떤 거 싫어해? 마요네즈? 보통은 마요네즈 좋아한대. 주찬이는 뭐 싫어해? 뭐? 홍어는 나도 좀 힘들어. 나도 여기 전라도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홍어가 전도사님도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키가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잘 먹고, 맞아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고, 그죠? 몸도 건강하게 많이 뛰어놀고 그래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 선생님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지혜로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끔 가기 싫어도 우리는 왜 가야 돼요?
그때가 아니면 못 배우는 게 있어. 우리가 여러분 학교를 뭐 하러 다니지? 쓸데없는 것만 배우는 것 같아. 지겨워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은 연재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자라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우나요? 교회에서도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도 많이 봐서 말씀에 대한 지혜도 자라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한테 사랑받으셨다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 나쁘게 지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함께 대그룹 활동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유리가 설교할 거 아니면 저 사람 잠깐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유리가 이제 성경학교 2번째지. 맞나? 여름에 하고 2번째죠. 2번째 성경학교인데 아유라 성경학교를 가만히 보면 대그룹 활동할 때 우리가 개인전으로 하는 게임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같이 협동을 하거나 내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조가 승리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협동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규칙과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을 잘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게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기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내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은샘. 혜림이. 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찬이 말대로 예배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또 큐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 뭐?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3가지 외웠었지. 뭐였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니까 이분을 알아가야겠지. 열심히 아는 걸 배우고 힘쓴다. 그게 뭐냐면 알아가는 거의 과정이 뭐냐면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큐티하고야. 근데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득하고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성전에 가득 있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되게 혼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땠냐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줄줄줄 외워.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은 하지 않았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혼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일상에서? 학교에서? 그렇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이 되면 드디어 50살이 돼요. 이제 50살이 되는데 저 같은 어른들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만 잘 자라기 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는 더 내 나이에 걸맞는 내 신앙생활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 때에 필요한 것들로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지만 언제나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잘 자라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해요. 자, 우리가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세우려면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우리 일과에서? 아니. 일과. 누굴 사랑해야 돼?
뜻을 세우려면 먼저 뜻을 바로 세워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사탄의 뜻을 세우면 돼, 안 해? 못되게 행동해야지. 저 사람을 아프게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고 끝나?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과? 아니, 예수님처럼 잘 자라야 된다고. 그죠? 예수님처럼 잘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이과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우리 오늘 이과의 주제 크게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자,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절 말씀 한번 잠깐 외울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중요할 것 같아. 왠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왠지 중요할 것 같아. 왠지 곧 중요해질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자, 눈에 탁 카메라처럼 착 찍어놨으면 좋겠어. 왠지 곧 중요해질 것 같아. 자,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 다시 전도사님이 같이 해줄게. 준비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 가도 될까요? 태성이 안 외우는데 이거 이따가 후회할 텐데 안 외우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자, 꼭 외우세요, 여러분. 이따가 전도사님이 왜 그런지 얘기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과 장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니, 3반 내일이에요. 이제 대그룹 활동 남았어요. 공과하고 대그룹 한번 더.